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을 갖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죄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아갑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빼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옷장마다 부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이 되면은 그동안에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면은 이사야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제2 이사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40장부터는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위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나오면은 너무 성급하게 어떤 천국 뭐 혹은 말세 뭐 이런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당시 구약을 읽던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심판과 회복이 지금 이 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오셔서 함께 다스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했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이 되게 강조되고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혹은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통치하는 그 영역, 그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과 회복은 멀리 있는 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천국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지장이 없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죽든 살든 내가 어떻게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신실함이 곧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천국을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거나,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구절이 나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그 몇 개 안 되는 구절을 갖다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받아들이냐? 이게 돈이 되거든. 이게 오늘날 나한테 위로가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이 땅 가운데 뭔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고아와 갑을 돌봐야 되고 공의와 정의를 생각해야 되고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고 정직한 저울을 얘기해야 되고 이런 건 좀 복잡한데 그냥 딱 깨놓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건 편하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쏙 빼먹는 겁니다. 마치 우리 딸이 통닭을 좋아하는데 통닭 껍데기만 벗겨 먹듯이 그거 먹고 싶은 것만 쏙 빼먹는 거예요.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뭘 믿습니까? 천국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심판과 회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꾸 천국으로 넘깁니다. 회복한다 그러면 천국에 오면 되겠지. 회복한다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 뭐 해라? 그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게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너희들이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맨 처음에 주신 의도가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이 땅을 자꾸 오해하는 게 이 지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나중에 이 지구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이라는 다른 행성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곳에 다시 오셔서
다시 다스리실 거야 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회복이 있을 건데, 그럼 너희들이 그걸 준비해야 돼. 그 전에 너희들이 이 땅을 쓸 때는 어떻게 썼어? 하나님 지금 렌트해 준 거잖아요. 우리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전세 살고 있을 때는 집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고와 과부가 없게 하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고, 올바른 재판이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의 어떤 정직한 저울추가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 사용 방법이거든요. 이 땅을 렌트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니까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입니다. 그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40장에서 뭐라 그래요? 전세 계약이 다 만료됐어. 이제 너희들 다 쫓겨났어. 그 다음에 다시 살 너희들, 다시 이 땅을 사용할 너희들은 어떻게 쓰라 이거예요? 이제는 공평하게 써라.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써라. 그러니까 그 땅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평탄화 작업.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뭐라 그래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높은 곳이 낮아지고 언덕마다 고르게 되고 평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레드 카펫을 까는 것처럼 그 평탄화 작업을 쫙 하라는 겁니다. 그 평탄화 작업이 무엇이에요? 예배드리라고요? 그 평탄화 작업이 뭐예요? 헌금 드리라고요? 아니라니까 자꾸 오해하는 게, 그 평탄화 작업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올바른 재판을 행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낮아지고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는 이 길을 예비하는 걸 갖다가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을 올바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그 전에 이 땅을 올바르게 사용 안 한 사람도 어떻게 됐으니까? 심판받았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전세 내서 쓸라 그러면은 집주인의 말에 따르라는 겁니다. 어떻게 따르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 올바른 재판, 고아와 과부. 자꾸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아, 그래,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정치적인 거잖아. 그런 거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이 40장 3절과 4절을 가지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어떻게 큐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편지를 쓸 때, 복음서죠. 복음서를 쓸 때 참고합니다. 어떻게 참고하냐? 먼저 마가가 큐티하는 겁니다. 마가도 1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 이게 뭡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땅이 회복되는 시기야. 이제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오실 거야.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예수님이 오면은 이 땅을 우리가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니까 레드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그걸 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마가는 말하기를 1장 4절과 5절에 죄사함의 회개를 받고 그 다음에 자복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오실 때에 뭐하라 그럽니까?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경전 하나인데 이들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대로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사야에서는 뭐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이사야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와 고아와 과부와 올바르지 않은 재판들, 그곳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 회개에 대해서 더 덧붙여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도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가져오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도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회개하라는 것에 덧붙여서 이 말씀까지 합니다. 마태복음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마태복음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죠. 회개하고 자복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서 끝난다면 마태복음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럽니다. 걔네들도 나와 왔으면은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냐? 왜냐?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했던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를 정확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똑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방해한 요소가 뭡니까? 이사야 1장 다시 한번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하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할 때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에서 얘기한 건 정확히 이런 거죠. 예배 드리지 마. 지겨워 이제. 예배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 너희들 안식일 중요하다고, 절기 중요하다고, 유월절 지킨다고 헛소리 좀 하지 마. 뭐야 나 그런 거 이제 지겨워.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공의와 정의,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 다시 한번 살리는 거. 나는 이런 거 보고 싶어. 나는 이게 진짜 예배라고 믿는데 제발 예배 드린다고 헛짓거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이사야인데, 이 헛짓거리를 또 하려고 했던 애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오늘날로 그러니까 백성들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한테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한테 또 살짝 꼬시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돼. 안식일이 더 중요해. 우리 이런 거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자라고 거짓으로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꺼지라는 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창기도 해가지고 정치인들 축복이나 해주는 놈들이겠죠. 왜 올바른 재판을 안 합니까? 당신이 친한 사람의 딸은 그렇게 논문 조작하고 해도 조사 한번 안 하고, 당신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의 딸은 그렇게 표창장 한번 위조했다고 집안을 다 탈탈 털어버리는 것, 그게 공정한 재판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대통령 됐다고 세워놓고 거기다 대놓고 뭐예요? 물고 빨고 난리가 난 거죠. 조창기도회라는 명목으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아, 목사들이 저렇게 하니까 이게 올바른 예배인가 보다.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지금 가난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장애인들이 자기의 인권을 제대로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소수자들이 힘을 없이 당하고 있어요. 권력에 짓눌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오실 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길을 레드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 깔게 막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가 회복된다고 이제 예배에 모여서 힘써 회복하자 그럽니다. 대체 뭘 회복하고 싶은 걸까요? 예배를 회복하자 그러는데 뭘 회복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헌금을 회복하고 싶은 걸 겁니다. 왜?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힘자랑을 하고 싶은 걸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그동안 뭐였는지. 우리가 고아와 과부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힘을 내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힘을 쓴 적이 있나요? 교회가? 자, 오늘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힘들어하는 저기 옆집 갑돌이 아저씨가 이번에 해가지고 뭐 잘못 받았다는데, 이번에 재판을 왜곡됐다는데 가서 힘 좀 같이 보태줍시다. 예배 드리자고 이런 적 있었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이 뭡니까? 자, 이제 모였으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입시다. 새벽기도 또 해야죠. 특세 해야죠. 금요철야 해야죠. 수요예배 회복해야죠. 자, 재물 가져오세요. 재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역겨워서 그 피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받지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피 냄새요? 너희 손에 가득한 피 냄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예배드리는데 방해된다고 창녀와 세리를 내쫓습니다. 예배드리는데 방해된다고 고아와 과부를 밀어버립니다. 예배드리는데 방해된다고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손에 진짜 피는 안 묻었을지라도 하나님 봤을 땐 그 손에 뭐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피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들의 예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그 상황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권면도 안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너희들에게 정말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로 치면 구원의 확신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구원의 확신 되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쉽게 말해서 야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저 밖에서 지금 놀고 있는 애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은 구원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맨날 저기 이슬람 애들 몰려온다 그러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애들 받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슬람 애들 그냥 구원시키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동성애자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돌들로도 구원이 가능한데 저기 불교 신자들 내가 그냥 구원시키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니들이 뭔데라는 겁니다. 대체 교회 다니는 게 뭔데 니들이 구원의 확신을 정하냐 이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됐던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얘기인 겁니다. 니들이 대체 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는데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고아와 과부들을 살려주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재판이 행해지고 이 땅 가운데 정직한 추가 넘쳐나는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는데 너희들이 뭔데 자꾸 예배 드리자고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너희들이 뭔데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하냐 이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옛날에 천주교, 가톨릭이 면죄부라 그래가지고 돈 받고 이런 거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거 싫다고 뛰어나온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그거 싫다고 뛰어나온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싫다고 뛰어나온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개신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면죄부 얘기만 안 하지 구원의 확신으로 면죄부를 팔아먹는 꼴하고 똑같습니다. 카톨릭이 했던 거랑. 그러면서 헌금을 달리고 뭐 뭘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뭐 하면은 뭐 복 주시고 구원받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주교는 오히려 면죄부 사건 이후로 교회에서 내는 그 헌금을 없앴다라는 거? 가톨릭은 11조가 없습니다. 11조의 근거가 이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6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거 가르쳤어요? 11조 받는 거는 급급한데 여기에 어디에다 쓰라는 내용은 그대로 안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11조가 없고 교무금이라고 있습니다. 교무금이 있어서 그걸 드리면 뭐하냐? 교회 유지하는 데 쓰고 남은 거는 고아와 과부한테 돌립니다. 지금 오히려 천주교가 더 11조를 11조답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왜 개신교는 11조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 돈으로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그 돈으로 목사 외제차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 돈으로 땅 투기해야 되니까, 그 돈으로 교회 건물 증축해야 되니까. 아니 교회 건물 지을 때 건축원금이라고 따로 내잖아요.
그럼 건축원금은 건축원금으로만 써야지. 왜 11조를 갖다가 건축원금에 슬쩍 씁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은근히 거짓말. 그게, 아니,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항목에 맞게끔 수입과 지출을 맞춥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그것보다 더 못하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직무유기죠. 거짓말이죠. 11조 가지고 자기 쓸 거 다 쓰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조를 따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고아나 가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교회를 통해서 11조를 내도 되지만은 본인이 직접 기부를 해도 됩니다.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 마음으로 무언가 드리는 것이 아니면은 내지 마세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하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시기가 됐는데, 그것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정말로 이 평탄하게 만들고 우리가 꿈꾸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놈들이 누구였어요? 목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갖다가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거기에다 더 추가하는 겁니다. 자, 회개는 하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을 듣지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도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어.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거야.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회개하고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누가복음 여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옷 두 번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러할 것이고,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세리들도 묻죠.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르시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에 군병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군병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또 해야 됩니까? 라고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잘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또 하나를 더 설명하는 겁니다. 니네들이 맡은 바 삶의 일 가운데 정직하고 충성되게 일하라 라는 겁니다. 옷이 2벌 있으면 나눠주고 먹을 것이 2개 있으면 나눠주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제발 회개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치다가 기도 끝나면은 주차장에서 차 빼라고 싸우지 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회개냐 이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교인들이 회개라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울고 불고 짜고 막 난리를 치다가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거는 정신과 상담받아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울고 불고 짜는 거는 정신과 상담받을 때에도 의사 앞에서 하면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니까요. 그게 막 무슨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아, 성령님이 오늘은 임했어. 아, 오늘은 은혜 받았어. 오늘은 성공했어, 예배가. 그리고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그러죠. 어떤 새끼가 내 앞에 차 대는 거야, 이거? 아, 막 차 빼라고 막. 싸움이나 했었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울면 뭐예요? 가가지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넌 왜 맨날 그러냐, 잔소리하고. 내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바뀌라고 손가락질 지적질이나 하고.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진짜로 사는 것. 옷 2벌 입는 건 내 옷 나눠주는 거. 너한테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없는 사람 찾아가서 먹을 거 나눠주는 거. 그리고 네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냐는 거.
돈 10원 한 장이라도 몰래 먹을 생각 안 하는 것, 욕심 버리는 것, 정직하게 너의 할 일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호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대로 행할 것. 그냥 머리 텅 빈 사람처럼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오시는 길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특세에 나와가지고 회사에 나가서 자빠져 자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특세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니면 부흥에 참석해야 되니까 자기 야근 좀 빼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런 것도 내가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닌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야근해야 되면 차라리 그거 내가 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 쉬세요라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발 좀 내가 먼저 굳은 일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머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머 어떻게 나 오늘 부흥에 있네 그러니까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것 좀 빼주면 안 될까 이렇게 약삭빠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엿먹이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것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 정신 차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회복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받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심판받았으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나갔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의 위기가 일어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회복의 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된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초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사용할 때랍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고와 가부가 없도록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올바른 재판이 행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평탄하게 하는 것, 사막에 길을 내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제는 포로가 끝나고 너희들이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땅의 거리가 한 2달 걸립니다. 2달 걸리는데 이렇게 바로 못 와요. 왜? 여기가 사막이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원래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냐면은 이 초승달 모양으로 끌려갑니다. 왜냐면은 이쪽이 바닷가 해안가거든요. 그러니까 물 있는 대로 이동을 해야지 얘네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실다 그럴 때는 자 이제 내가 회복할 테니까 이 대로 가운데로 오라는 겁니다. 사막에 대로를 낼 테니까 이쪽으로 직선 거리로 오라는 겁니다. 왜? 사막인데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거리로 올 때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에 비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이게 왕의 대로. 그럼 출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나님이 인지하실 걸 믿고 그렇게 출발하면은 이 사막 가운데 물을 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왕의 대로, 왕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이 앞길에 막고 있는 산 골짜기 평탄해져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이 길을 걷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왕의 대로를 걷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왕의 대로를 걷겠다라는 거는 오늘부터 고와 가보를 위해서, 오늘부터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정직을 위해서, 이 땅의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내가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맨날 쫓겨다니고 가족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 사람의 빚을 갚아준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겠죠.
창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녀 때문에 정말로 맨날 그 직업만 갖고 먹고 사는 사람,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한 명 살려준다면 그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겠죠. 고아와 과부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바해야 되고 그렇게 몸이 망가지고 그렇게 공부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하는 그 삶이.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그에게 도와주겠죠. 그럼 그 아이는 구원을 경험하겠죠. 구원은 잘 보세요.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한두 명 살려준다고 해서 이 땅이 변화되느냐? 변화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시작한 그 한두 명을 가지고 왕의 대로를 걷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뒷일은 누가 걸으신다? 누가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뭐 효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나 어쩌고 저쩌고 그냥 교회 성전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자본의 논리에 움직이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은 건물을 넓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이 헌금으로 더 효율적으로 쓰고 땅을 사놓으면 그게 돈이 더 돼가지고 더 이렇게 나중에 더 몇 배로 팔 수 있다는 이런 식의 헛소리를 해대도 교회는 오늘날 이 돈 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목도한 적이 없으니까 교회는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마중물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펌프질 할 때 우물 그거 뭐라 그러죠? 이거 펌프할 때에 물을 그냥 막 펌프질하면은 물이 안 나옵니다. 맨 처음에 뭘 먼저 넣어야 돼요? 한 바가지의 물을 먼저 넣어야지 그 물을 기준으로 펌프질 할 때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이 한 바가지에 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땅에다가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물을 갖다 부어서 펌프질을 할 때에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멍청한 방법으로, 가장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때 누가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외칩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막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산 보고 낮아지라고 얘기하는 길이에요. 골짜기 보고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길이에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때에 그 왕의 대로가 평탄한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